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로부터 25절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족보로 위대한 유대인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또 100% 참 인간이시고 그러면서 100% 무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장의 족보와 성령 잉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인간의 본성에 죄가 있는데 그래서
혈연을 따라서 태어나는 자는 그런 죄를 계승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1장 18절로부터 2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육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100% 무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 18절로 25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육적인 관계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잉태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이처럼 성령 잉태를 말하고 있는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즉 이 말은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기가 마리아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어떤 인식 범주 밖에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되어진 모든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는 것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가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와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요셉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우리가 7장 14절 이제 23절에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연히 나타난 것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은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마태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즉 세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흥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들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런 말씀이 성취돼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중요한 것은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한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의 핵심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아서 성령 잉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완성시키는 데에 일조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요셉은 바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현몽하에 나타나서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셉은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데려왔고 그리고 성령의 잉태를 그가 듣고 믿고 순종했기에 아이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특별히 그 일에 쓰임받는 마리아나 요셉,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요셉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임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